수주에 걸쳐서 바울 선생님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개척했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어떤 교회요? 수요일 예배까지 나와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첫 번째 무슨 교회요?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성 빌립보. 그 다음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엔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다음에는 무슨 교회입니까? 아덴 교회. 아덴 교회 다음엔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다음엔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다음엔 무슨 교회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교회. 또 심각한 교회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죠? 왜? 수요일날 안 나오니까 모르시는 거지 뭐.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갱그레아 교회. 처음 들어보나요? 갱그레아 교회.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7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6교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6교회들을 다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다 헌신을 했어요.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았던 아덴 교회, 뿌렸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헌신했던 교회들은 영락없이 분명하게 다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성장했어요. 그것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먼저 믿었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을 다 돕고 헌신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면서 18장 10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장 18절. 눈도 마주쳐야 되지만은 말씀을 얘기할 때는 말씀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18장 18절을 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를 떠나고 갱그레아에 와서 갱그레아에서 떠날 때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분과 함께 떠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다. 이사를 하는데
보통 이사 갈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사를 갑니까?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요. 옛날에는요,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대요. 서울로도 가고 미국으로 가고요, 캐나다로도 가고요, 호주로도 가고 외국으로 간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잘 한국에서 살 수 있는데 다 팔아가지고 외국 가가지고요, 막노동하고 세탁소하고 고생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또 직장 때문에 갑니다. 사업 때문에 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는 성경에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로마에 살았는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거주하고 살았는데 49년에 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50년에 바울 선생님을, AD 50년에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정착한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뿌리가 나고 살만해요. 이제 겨우 정착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떠나니까 같이 고린도를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하는 목적이 자녀 교육,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길을 떠났어요. 무모하지요. 이런 헌신자. 거기다가 18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과 함께 에베소에 오셨는데 같이 에베소에 오셔서 정작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 19절, 20절, 21절,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한 주, 두 주도 여기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주도 채 계시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오시자마자 바로 바울 선생님은 여기를 떠나버려요. 다른 일들이 있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남겨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습니다. 이들 부부가 계속해서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에 오셨어요. 비로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틀을 닦아놓고 개척을 위해서, 교회 설립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이제 19장에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정식으로 지금 개척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신도였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요,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헌신했던 분, 그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헌신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에도 보세요. 어떤 분이 나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아볼로도 헌신자였습니다. 아볼로의 고향이 18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래요. 이집트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마가가 순교했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아볼로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고향은 소개가 되지만 그가 어느 교회 소속이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의 신분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소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아볼로처럼, 아볼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도 그렇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아가야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에 가 계셔요? 고린도에 가 계세요. 에베소에 계시다가 아덴으로 가시고 고린도로 가시고 갱그레아도 가시고 많은 지역을 꼭 목회자가 아니지만 아볼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들의 첫 번째 임무고 사명이고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많은 헌신자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에베소 교회가 몇 번째 교회라고요? 7번째예요. 7번째 교회를 얘기할 때까지 모든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인들이 스스로 간절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서나 오직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첫 번째 전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난주 속회공가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2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보통
성인이라면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습니까? 얘기하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받은 척 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 받은 척해. 그런데 성령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받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지요.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어떤지 모르지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졌어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잘못, 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120문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는 척, 받은 척,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받았으면 못 받은 대로. 그래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우리 부목사님이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곳에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축구장 몇 개 크기라고 그랬어요? 축구장 그것도 몰라요? 얘기했는데 축구장 2배 크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축구장 2배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사주팔자 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타론가 뭔가 뭐 이상한 거 점치고 이상한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슨 철학이니 뭐 운명 철학이니 무슨 동양 철학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책을 예수님 믿고 이 사람들이요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불살라 버렸는데 그 마술책의 책값이 얼마 정도 됐다고요? 은 5만 양 정도가 됐다 그래서 은 5만 양 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 그랬어요. 5만 곱하기 한 사람 10만 원이라고 치보세요. 1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50억. 책값이 50억이에요.
책값이 50억이면요, 사주팔자 보는 책값이 50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이 마술 행하는 거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팔 수도 있잖아요. 비싼 책이지만 이 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왜요? 똑똑한 어른들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대로, 바울의 말씀대로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뭡니까? 75살 할아버지가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나잖아요. 이사를 가요.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110살, 거의 115,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래요. 내 생각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불가한 거예요.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그냥 붙일 뿐이에요. 우리는 은 5만 양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20장 31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20장 그 뒤에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훈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책망하다, 경고하다 하는 얘기예요. 책망하고 경고하다. 에베소 교회가 몇 번째 교회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요? 책망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왜 수요일 안 나오냐 이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이거예요. 장로님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은퇴해도 장로님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훈계하셨어요. 훈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책망이에요. 책망뿐만 아니라 책망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책망하다, 경고하다. 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요, 바울 선생님.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몇 년요? 3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책망하고 경고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20장 제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를 떠날 때에 바울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책망하고 경고했지만 그 말을, 바울의 말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랬더니 19장 11절을 보세요. 19장 11절.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십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병마를 물리치고 악귀들을 내쫓는 그런 기적을 강력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19장 10절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 책망이지만, 경고지만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더니, 바울의 열심과 이들의 순종이 합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열정, 이런 경고, 이런 책망에 아멘, 내 마음을 열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